방송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밤새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28장 전체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2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28장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색시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축복을 받고 5절에 보면 이제 그 하란 땅에까지 가서 이 라반을 만나는 이야기까지가 되어진 건 28장 전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2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그 이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긴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뭐라고 하죠? 27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하죠.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집을 떠나게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피신시킬 때 그냥 피신시키면 에서가 또 해코지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이 뭐였어요? 아직 야곱은 장가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신부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라반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제 이삭에게 구하죠. 그 이삭에게 그렇게 청하고 나니까 이삭이 이제 그래 맞죠. 야곱도 이제 장가 가야지.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에서가 미리 먼저 장가를 갔는데 그 장가 간 것은 해쪽 속의 여인을 구해서 장가 감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해쪽 속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삭이 기뻐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들려진 말이 뭐예요?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야곱만큼은 자기처럼 자기가 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얻은 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처럼 이제 어머니의 친정집에 가서 색시감을 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를 보낼 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의 축복은 사실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아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28장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또다시 같은 내용의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진심에 우러나서 축복하는 것이죠. 이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을 통하여 여러 족속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에서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이 떠난 것을 형인 에서가 보았죠.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내 동생이 아내를 맞이할 때는 친척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고향 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아내를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해쪽 속에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그 아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시아버지인 이삭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면 나도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 끝에 무엇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해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될까요? 이 마할렛이라는 여인은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36장 2에서 3절에 보면 바스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과 동일 인물이에요. 이 바스맛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스맛으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곧 마할렛이라는 이스마엘의 후손의 딸과 에서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 에돔은 어떤 족속이 됩니까? 에돔은 나중에 이제 이로부터 약 400여 년이 약 500년 가까이가 흐른 후에는 이 에돔도 나름대로의 큰 족속이 돼서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방해 역할을 했던 족속들이 에돔입니다. 곧 이 에서가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혈족 가운데 며느리를 얻었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 되고 만 겁니다. 왜일까요? 그가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길 원했더라면 아마 그가 정말 현명한 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곱과 더불어 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가운데 내가 며느리를 얻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상의를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 한 번도 상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일을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이죠. 명분은 분명한데 그 방식 자체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택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에서는 결국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을 향해 떠나갑니다. 이 부엘세바로부터 이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만 800km, 약 마일로 따져 약 500마일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걸어가게 되면 빨리 걸으면 한 20일 정도 걸리고 약 한 달가량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으로 갔던 사람이 또 있었죠.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의 중매쟁이였던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갑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 갈 때에는 낙타만 해도 10마리나 되는 이 상단처럼 꾸며서 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요, 호위무사를 데리고 가고, 또한 그는 낙타에다가 금은보화를 다 싣고 갑니다. 곧 예단을 준비해서 가는 그 대행렬을 이루어서 가지요. 그런데 야곱은 호롤단신 혼자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탔다거나 나귀를 탔다거나 낙타를 탔다거나 짐승을 의지했단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충분한 양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 하나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 베개를, 거기에 돌을,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자야겠죠. 그 잠을 자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기 자신의 목숨도 지킬 수 없었던 야곱, 그 야곱이 그 먼 길을, 그때 당시에 그 먼 길을 떠나갈 때는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요, 또한 도적을 만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요, 또 노예상을 만난다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가면서 얼마나 그의 여행길이 여행길이 두려움의 여행길이었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는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꿈 속에서 이제 사다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런 겁니다. 야곱이 그런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가 잠이 들었겠죠. 잠이 드니까 이제 하나의 광경을 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사닥다리라는 이 말은요, 성경 66권에서 이곳에만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라는 이 말은 이 원어에 보면 그냥
일방 통행로라는 말의 뜻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뭐예요? 사닥다리는 혼자만 올라가는 거죠. 혼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사닥다리는 나중에 무엇과 비유되어지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예표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그 첫 번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숨결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따스한 숨결의 하나님, 따스한 아버지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보았던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는 엘사다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불러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여호와로, 아버지의 숨결 같은 그런 여호와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땅에 약속을 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져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야곱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갖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첫 번째는 뭐 있어요? 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약속되어지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백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주권은 무엇이죠? 그 주권은 그 주권은 함께 한다라는, 너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곧 하나님이 주권이 된 나라를 야곱을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대선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요, 이 대선언은 현재 우리 교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가 다스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내십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땅의 티끌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것은 교회의 전도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백성들이 날로 확장되어져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일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몸집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우리가, 이 교회가 번져나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세상에 번져나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번져나가고 전도의 물결들이 일어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복된 땅이 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깁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는 모습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움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전제인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깨달은 그가 한 일은 자기가 베개에 삼았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요, 이 구별한다, 성별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갖춰다 놓을 때 제사장들이 다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습니다. 그래서 성별해서 갖다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인 겁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에도 기름을 붓고요, 또한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졌다는 표시로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은 현대에 와서는 어떤 것으로 표시되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된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어진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라고 이름을 지어 새롭게 이름을 짓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기도를 서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서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곧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붓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삶이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에서는 자기의 형된 야곱은 자기의 형된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고, 또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속이는 자,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그렇게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속이는 자에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예배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 가운데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나와 있는 그 기도는 아주 초보 신앙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어린 신앙인이었지만 지금 당장 자기에게 처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도적을 만나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에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 얘기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삼촌 집에 갈 때까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자기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전에는 약삭빠르게 자기가 머리를 써서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합니까? 내가 이제 내가 일해서 번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제는 난 꼭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지배당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가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지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오직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확산되어져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번져나가는 역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신교회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내시빌에 세우신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행보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이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들이 구원되어져 정말 귀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새 예루살렘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 땅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육신이 회복되게 하셔서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마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병든 이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들아,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거듭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